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7번째 표적, 병들어 죽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흘 만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바깥으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섭섭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말입니다. 주님, 정말 급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주님 보자마자 표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2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말이 끝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지금 22절에 마르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이 굉장한 여인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의 시체는 어떻게 해요?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금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 그 정도 되면 포기를 하는데 마르다의 그 신앙,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24절 또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제 생각에는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마지막 부활 때 사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께서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이제는 그냥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외치면은 나사로가 자기 오라비가 살 것처럼 그런 믿음을 보이더니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하니까 그거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는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서 주님께서 좀 왔다 갔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은 부활 때에 주님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르다의 대답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믿음이 굉장하구나 주님이 생각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은 지금 내가 너희 오라비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내가 알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좀 답답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날에는 물론 살죠 라고 대답하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어드린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거야.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 답답한 심정을 마르다에게 또 말씀으로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마르다가 빨리 알아차리고 네 주님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또 엉뚱한 대답을 또 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아멘하고, 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썩어져 냄새가 나지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니 주님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심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대답으로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집에서 급히 나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언니 마르다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도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자기의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을 하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의 우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첫 번째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 역사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똑똑한 유대인 민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로 말미암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또다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하고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불결한 돼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역사에 보면 그때 죽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마카비 형제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선택받은 민족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불신앙을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멸망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눈물, 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통곡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사야서 53장 6절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그 통곡의 기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의 통곡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얼마 전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통곡의 눈물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세 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요한복음 11장 이곳에서는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3절 말씀은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울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읽어드린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가 그 죽음 때문에 엉엉 울고,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음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죽음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답답하여 마음의 통분이 여기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보니까 destroy, 아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쭉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못 오게 방해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여 죽는 것 결과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며 서로 죽이고 뜯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람이 병들어 죽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500살까지 살고요, 어떤 사람은 600살까지 살고요, 어떤 사람은 900살을 넘어 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는 900년까지 살다 죽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놈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거 다 갖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지금 우리가 7, 80년 살다 죽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뒤에 마귀, 그 어둠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이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그 배후를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들이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증오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제정신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못 죽여요. 이거는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둠의 세력들,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사망의 세력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사망의 세력, 마귀가 붙잡고 있는 강한 무기,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사망이 사망의 세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사망의 세력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 다우려면 사람을 죽이면 죽은 대로 있어야죠. 죽였는데 또 일어나네? 죽였는데 일어나네?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이게 뭐예요? 세력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사망의 권세,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다음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신 겁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에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죽음을 안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이라고 죽음을 안 무서워할까요? 죽음이 점점 가까우는 것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죽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또 다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인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 그분이 죽기 전에 말을 남겼죠. 내 장례식 때에는 절대로 검정색, 까만색 옷을 입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장례식 때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은 웅장한 음악회 형식의 기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김환란 박사, 제가 볼 때 이분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믿어집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깨우실 텐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 이름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름을, 내게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는 정말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그 이름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요,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이제 4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음 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음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